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사도행전 10장 9부터 23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고넬료는 매우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율법에는 맞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복음은 율법이라는 우상을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은혜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담긴 그릇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율법에서 금하는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하시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데도 베드로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결국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율법적 권리를 내려놓자 평안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야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처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인간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의심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다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오늘은 9월 19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어쩌면 어제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꿈, 우상인가 비전인가?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 속에 있는가? 사실 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너무 길어져서 제가 오늘로
이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인트로로 이 이야기를 좀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역시 제가 하나님을 가슴 뛰게 하는 이야기라는 책에서 제가 썼던 글입니다. 들어보세요. 2008년 5월 이덕주 교수님이 만나교회에서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간증이 있습니다. 35세의 과부가 된 어머님과 4명의 형제 틈에서 이 목사님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야기가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친척들은 어머니가 예수를 믿은 후 37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무척이나 어머니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믿더니 서방을 잡아먹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며 잘 키운 4남매 중 가장 기대를 모았던 아들, 수제 소리를 듣고 충주시청에 특채되었던 그 아들이 정식으로 출근하기 전 고생하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나갔던 곳에서 일하다 떨어져 죽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며 평생을 살았던 그 어머니는 1년이 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댁 식구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했던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그리고 너무 한스러워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4명의 아이 중에 왜 가장 잘난 장남을 데려가셨습니까? 말썽 부리는 둘째도 딸도 막내도 있는데 왜 우리 집의 소망인 장남을 데려가셨나요? 그리고 그 위하고 보고 싶은 아들을 꿈에서라도 한번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넋두리를 하는데 얼마 후 아들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니, 이곳에서도 저는 너무 바빠요. 그때 어머니가 깨닫게 된 것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피로 하셔서 데려가셨고 하늘나라에서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 비록 어머니의 현실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3남매를 불러놓고 이제는 자식들을 기르지 않겠다고 선포하셨답니다. 이 말을 들은 막내 아들 이덕주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힘들어서 어머니가 자녀를 다 고아원에 보내고 가족을 해체하려는 줄 알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은 이제 내가 너희를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자녀에게 매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애비 없는 자식 소리를 들을까 봐 그렇게 엄하게 다루시던 어머니가 한 번도 자녀를 때리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 순간부터 3남매는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 이 순간부터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3남매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회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당신의 방법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혹시 당신은 당신의 소원과 즐거움을 위해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진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이 둘의 만남은 율법이라고 하는 우상을 깨뜨리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결 책을 보세요. 고넬료는 매우 모범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째 문장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벽이 생긴 거죠. 고넬료의 전통에 의하면, 베드로의 전통에 의하면 만날 수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율법적으로 먹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동물들을 내가 정하게 하였으니 그것 먹어라. 하나님의 역사는 베드로가 그의 삶에 그의 율법을 내려놓았을 때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의 틀을 깨고 하나님 마음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산마루 교회를 담임하는 이주연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 좋은 예화인 것 같아요. 택시 운전사가 여러 해 동안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범칙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분명 모범 운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모범 운전자라고 자부한다면 그는 율법적인 차원에 머문 사람입니다. 복음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딱지를 떼지 않아서 범칙금을 내지 않았지만 과연 내가 손님을 참으로 친절하게 잘 모셨는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였는가? 아,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태도입니다. 자기 성찰과 반성을 먼저 하며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동기와 그 마음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 예수께 끌고 왔을 때에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당신을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복음적이라는 것은 자기 성찰부터 시작하여 용서함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 율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지 않고 그대로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복음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언제든지 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생각이 깨어졌을 때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깨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만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할까요? 내 생각을 깨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내 삶을 버겁게 힘들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때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허하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이 내려놓아질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